10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4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모반을 한다는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에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을 모반한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그 앞부분 7장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을 또 보았고, 두 번째는 불의 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다림줄 환상을 전한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에 쓰는 도구로서 줄에다가 원줄을 모양의 줄을 달아가지고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건축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이 수직, 수평 다 맞추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작은 공사 그냥 개인이 할 때에는 줄을 띄어서 수평이나 수직을 맞추는 경우가 지금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가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하면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재어보니 이 틀어져 있는, 제대로 설계대로 건축이 되지 않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 보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는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심판을 선언하게 하는데, 이 아마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왕을 모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재판받게 해서 죽이든지 또 유다로 쫓아내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다림줄로 말씀의 근거에서 다 재어보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로서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훌륭하게 통치하고 또 나라를 강하게 일으켜 세운 이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다가 나중에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여로보암 때에 회복한 왕이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서는 여로보암 2세는 유능한 왕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정치력을 발휘한 왕이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에서 다림줄로 재어 보았을 때에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오를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오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다 칭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곧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점점 증가시키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이 참 통치 잘한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또 여로보암을 높이고 칭송한 이유는 나라를 번영시켰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옛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는 참 살만하다, 이런 나라를 만들면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안정이 되어지면서 점점 세상의 것을 즐기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돈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의식이 싹틈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제 불의한 세대, 공의가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이제 부유층들, 기득권층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시대는 부가 몰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 약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부를 쌓는 도구로 사용해서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대부분의 이익은 자기들이 착취하는 이런 부를 누리는 삶을 살아옴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원리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추수 때마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11조 혹은 10의 2조, 많을 때는 10의 3조까지 몇 년에 한 번씩은 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된 자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배하고 경제력이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이런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억누르고 착취해서 자기 부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안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같은 또 높은 지위층에 있는 지혜자들이나 재판장들은 이런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했다가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 국가를 만들었고, 성경의 절기가 아닌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갈까봐, 그러면 나라의 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유다와 합쳤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릴까봐 막기 위해서 이제 베델, 단 이런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절기 지키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지키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통치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백성들의 다수는 따라가 버리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을 찾아서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이 혼합 종교로 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려서 뭐 이건 믿어도 충분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또 칼로 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나라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이제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아마사 제사장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떠나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 말씀을 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더 재촉하는 이런 결과만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제 농사짓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도록 선지자의 소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나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왕도 싫어하고 지도층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를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혹은 심하면 죽임당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 지위가 올라가게 하거나 인기 올라가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해도 또 박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기 직업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훨씬 편하고 부담도 안 되고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어서 이제 자기 일만 묵묵히 감당하면 훨씬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직업을 그대로 가지면서 전해야 할 때도 있고, 직업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파해야 될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돌보심이 임하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싫은 기색을 하거나 귀를 막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백성들에게는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전도자의 선포가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기도를 잘하거나 오래 하거나 남이 못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좀 특이한데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욕심으로 죄 짓는 쪽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다수의 백성들, 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환영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옳게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절로 표시를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광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는 상인들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고 종교인들 종교행위 하지 말라. 서울 가면 지금은 못 보지만 저희 서울 있을 때는 막 거기에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막 방지시켜서 못하게 하는, 아마 항의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 전도를 못하게 하고 또 장사를 못하게 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가장 생명 영원히 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거절하는 쪽으로 힘을 세력을 과시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설령 좋지 않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토록 전했으면 좀 나올 만한데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되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재정은 들어가고 수고는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네 하면서 스스로 움츠러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들이 책임질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신 기회를 쫓아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을 갖추고 자격이 충분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멀어진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끄러운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강권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요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단기간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장들을 다 구원시켜 가지고 직원들 수백 명씩 있는 사장들을 이제 이 교회 중심되게 해 가지고 다 전도하게 만들면 눈에 보이게 막 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많을 터인데,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믿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가면 금방 또 그 많이 모였던 숫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또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는, 아직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는 적을지 몰라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답게 우리들은 지금만 보지 아니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제 이 베델은 성소요 또 왕이 거하는 궁궐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더 말씀을 받아야 할 자이고 그 궁궐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백성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기에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을 향해서 17절에서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계속 안정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더 크겠지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끌려가게 되어지면 이런 불상사들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런 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최고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들이나 또 지식층들이나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성이든 시골이든 산간벽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층이나 베델의 선지자나 또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실 수도 말씀을 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아모스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세상 기준의 수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대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여 머리됨을 인정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평범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도록 예배자로 서고 전도자로 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을 열어 외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맡겨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생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성도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말씀이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힘으로 재정으로 일할 만큼 여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 버리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꼭 믿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꼭 믿어야 되는데, 과거에 저 친구 참 믿음 좋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힘써 함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로 돌아오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안정되고 평안하고 살만하면은 이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소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이쪽으로 흘러서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효과가 있을까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아서 지역에 놀라운 변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잘 전하는 사명자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아마샤에게 심판 선언한 것처럼 성경은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말씀도 세상은 막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 지옥이 있다는 말도 못하게 할 만큼 그들은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듣기는 싫으니까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알고 믿는 자답게 아는 자들이 더 크게 기쁨으로 믿고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잘 감당해서 우리 지역에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가족과 지인들 중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전도지가 될 만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 모심이 우리의 행복이고 전부인 것을 알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형편이 다림줄로 재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강력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했을 터인데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무서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이 살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알도록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구원받는 생명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